공동체 교회에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를 초대하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와 감배를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 축복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을 향해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그 공동체 교회 식구들과 서로를 향해서 또 자기 자신을 향해서 우리 오늘 고백한 바로 이 찬양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온전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우리의 삶의 그 어떠함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지 못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아버지 우리는 수많은 환경 때문에 아버지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어떤 조급함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마음의 위축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받은 자로 아버지 정말 하나님 기쁨이 넘치는 자로 살아가지 못하고 아버지 때로는 마음에 근심함으로 때로는 하나님 교만함으로 아버지 그렇게 나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마음껏 누려지며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과 기쁨과 감사함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드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곳에 함께하는 사랑하는 우리 그 공동체 교회 식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느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삶의 현장에 찾아가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사랑을 피부로 마음으로 삶으로 느낄 수 있도록 주님, 그리고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공동체 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찬양해 나의 맘 다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 맘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흘러넘치네. 주를 찬양해 나의 맘 다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 맘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흘러넘치네. 감사의 노래 줄게 내게 새 일에 가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처음부터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나의 맘 다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 맘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흘러넘치네. 감사의 노래 줄게 내게 새 일에 가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의 노래 감사의 노래 줄게 내게 새 일에 가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작은 사이로 내 주께 세세 행하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내가 어딜 가든지 그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내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그리고 외로우신지로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보니 나를 영원히 인도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그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보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그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과 삶을 들여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형편과 모습과 부족함이 있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케 해주십시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의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하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은혜로 나를 들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요염 못할 일로 나를 지으시는 주 이름만 알아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두려운 거는 나가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길을 걷네. 그의 신실한 소망을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하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담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길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하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라 속한 도로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갑니다. 덮으소서 주 얼굴 보기 품으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으로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영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등등하고 주 위에 사는 것.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나 속한 무로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갑니다.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를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영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 하고 주 위에 사는 것.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품으시고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처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세우셔서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하셨는데 우리의 부르심을 잊은 채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다른 무언가를 이루는 물론 보여지는 무언가도 있겠지만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 그 한 분만을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고 그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열망하며 우리가 그 삶을 믿음의 걸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 그것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 바로 그 작은 예수의 삶의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선택하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의 보좌를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 바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바로 우리의 중심을 그렇게 내려놓고 온전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은혜의 삶에 바로 그 한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믿음의 바닥이 드러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의 걸음을 떼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목적하는 것이 무언가 많은 것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닮아가고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정말 우리가 이름도 없이 값도 없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 그것이 하나님 우리 안에 기쁨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아버지 들려주는 그 말씀이 바로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말씀이 곧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이 곧 예수님이셨던 것처럼 바로 그 말씀이 곧 우리의 삶이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말로 믿음으로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 듣는 우리에게도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충만하여 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성령만을 의탁하며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드러낼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6장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재혁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 모두를 안전히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함 많았던 지난 한 주 속에서도 주님의 주권 안에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한 주간의 삶의 순간을 돌아보면 주님과 온전히 함께하지 못하고 나의 힘으로 살기 위해 발버둥 쳤던 모습, 죄악을 스스로 당연시 여겼던 모습이 수두룩합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닌 일상에서 매 순간 주님과 교제하며 내게 주신 은혜를 좀 더 깊이 누리며 살아가는 영성을 얻길 원합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침체되어 있는 이때에 소망과 기쁨을 더욱 붙잡고 주변에 작게나마 그리스도의 사랑을 비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속에서 한 주를 살아갈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세상과 같이 눌려있고 어두워진 마음에 갇혀있지 않고 진리가 허락된 택함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다시금 비춰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더 깊은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의 입술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게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도 우리의 육신과 영혼의 연약함, 부족함 상관없이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실 주의 은혜를 확신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3장 15절부터 14장 1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5절부터 14장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지쳤더니 노략군들이 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드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니 골짜기가 내려다보이는 지역 길로 향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구슬이나 삽이나 악기나 괭이를 베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묻을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었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사울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제 아버지에게는 알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의 기부와 변둘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이리아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이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들의 아들이요 비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천장이 되었던 엘리의 짐승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고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그들의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네, 우리 함께 예배하는 가족들, 자외 있는 가족들, 또 우리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지체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되는 블레셋과의 전쟁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블레셋과의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안에서 사울이 받게 되는 그 책망과 버림받음의 말씀을 보면서 내 힘으로 해보려 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주제로 지난주에 우리가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 왕정이 시작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그 시작에서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 하는 그 사울의 모습이 문제가 있는 모습인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다른 것인 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 힘으로 해보려 함이었어요. 내 힘으로 해보려 함. 내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하루하루 또 한 주 한 주 이어가면서 내 힘으로 해보려 하는,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그 마음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 이제 그 모습,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 그것은 실제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라는 거겠죠. 어떤 모습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초대 왕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없었던 왕정이 세워지는데 그 왕정의 첫 번째 사람으로 세워진 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스스로 무언가를 해보려 했고 그래서 책망을 받고 버림받음까지 그 말씀까지 이제 받았는데 들었는데요. 과연 진정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의 실제 모습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일부러 스스로 해보려는 모습이 아니어도 사울도 전쟁을 맞이해서 그가 얘기했던 것이 부득이해서 했다라고 이렇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말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때때로 어쩔 수 없어서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 할 수밖에 없는, 나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 과연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대체 어떤 중심에서 가능한 일이냐, 어떻게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적용하고 살아낼 수 있느냐라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바로 전쟁 속에 보여지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와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의 모습입니다. 이 전쟁 속에 들려져 있는 사울은 책망받고 버림받고 있는데 그 전쟁 속에 들려지고 있는 이 사무엘과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내 힘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실천적인 의미를 우리가 찾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무엘이 보여주는 내 힘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함의 모습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에게 무서운 책망을 한 이 사무엘, 그가 길갈, 그 지역이 길갈이었는데 길갈을 떠나서 기브아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브아로 돌아가는 이 사무엘의 모습은 매우 이상한 모습이 아닐 수 없죠. 지금은 전쟁터이고 자기가 있는 곳 전쟁터였고 전쟁의 중간입니다. 전쟁 중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듯이 지금 싸워야 되는 블레셋의 그 대군은, 그 군대가 어마어마합니다. 굉장히 많은 군사들이 몰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는 이제 대항해 볼 수 없는 역부족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 비록 사울 왕이 잘못을 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사무엘은 민족의 선지자이고 민족의 지도자인데 그가 사울을 책망만 하고 돌아가는 모습은 좀 이상한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어떻게 사무엘은 그냥 이 상황에서 돌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 어떻게
선지자가 이 상황 속에서 뒤로 돌아서 자신의 집으로 가버릴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사울의 모습이 조금 괘씸했지만 하나님의 뜻하심을 어겼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남아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 닥친 이 위기를 좀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되는 것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주어진 모습, 맞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먼저 이렇게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사무엘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확신할 거는 있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전쟁의 끝, 결과를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서 집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이 전쟁의 끝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다는, 승리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사무엘은 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더하여서 어쩌면 그보다 이 사무엘을 통해 볼 수 있는 모습이 뭐냐? 승리한다기보다는 이 전쟁의 승패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 사무엘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기면 좋고 또는 져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전쟁 중에 그냥 돌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의미예요. 적어도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배해도 져도 이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서야 이 민족의 지도자인 사무엘이 이 위급한 상황을 모른 척하고 돌아간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사무엘이 돌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주제에 대해 조금 더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아니,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이 전쟁 속에서,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 전쟁의 승패와 상관없이 그에게 이 승패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무엘에게 이 전쟁의 승패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일까? 그래서 왜 이 전쟁 한복판에서 돌아서서 집으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책임지신다 그러니까 반드시 승리할 거다라고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지만, 이야기했듯이 지는 것도 포함해서, 질 수도 있으니까 지는 것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의 실제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따른다. 여러분, 그 속에는 승리나 성공이나 번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도, 막힘도, 좌절도, 답답함도, 때로는 힘듦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권이라는 거죠. 우리가 교리 공부할 때 많이 배우거나 보는 단어죠. 주권. 일상에서는 주권이란 말을 우리는 별로 쓰지 않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을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 할 때, 여러분, 그 안에는 욕심이 있어요. 인간의 욕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잘 해보겠다라고, 잘 되어야 한다는, 적어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이 벌고 그래서 잘 살고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결국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그 최선의 열매들을, 결과를 얻는다는 것인데 이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 안에 적어도 이런 중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내 욕심이 발동이 되어서 내가 조금 더 많이 먹고 잘 살고 좋은 곳에 편하게 살아가고 많은 재물을 누리고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힘으로 성공과 번성을 향해 달려가는 것, 그것이 담겨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 그 안에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도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잘 되고 못 되고 뭐 열리고 막히고의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에 하나님만을 의지함에 진정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지금 그렇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서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더라면 사무엘도 아마 무언가를 하려고 했을 거예요. 사울처럼 자신의 왕권이나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적어도 사무엘이니까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전을 염려하면서 이 전쟁을 외면해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언가 사무엘은 했다라는 거예요. 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냥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사무엘이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러니까 그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충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무엘 선지자가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이 위태로운 전쟁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 이 모습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하나님이 주시면 받아서 누리고 주시지 않으면 없는 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면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죠.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 크고 작은 일들,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보다 크고 분명한 일에 목숨을 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그 외에 그런 일들에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알겠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그 공동교회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케 할 것이고 그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매 순간의 삶은 전전긍긍의 삶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매 순간이 힘들고 어렵고 매 순간이 낙심할 만한 문제투성이고 매 순간이 앞에 쌓인 문제를 투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는 성경의 한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를 구할 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암송하는 기도에 대한 구절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이 어디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냥 그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모든 생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강이 너의 마음을,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문제 때문에 내가 전전긍긍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평강 때문에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면서 주어진 상황과 문제들 속에서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사무엘만이 아니었어요. 오늘 14장에 또 한 명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요나단도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었듯이 이 본문의 상황은 아주 막막한 상황이에요. 사무엘은 돌아갔고요. 이스라엘의 남은 군대는 겨우 600명가량이에요. 블레셋은 수천인데,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솔직히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전쟁 가운데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떤 군대를 거느리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무기를 든 소년 하나, 자기 부하 한 명과 함께 적진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 전쟁의 승패가 갈리게 됩니다.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그 둘이 적진에 들어가서 20여 명을 죽였는데 그로 인해서 블레셋 온 진영이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20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스스로 죽이며 자멸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대체 요나단은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의 모습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나단이 이 부하 한 명과 적진으로 들어가 싸운 모습은 요나단이 영웅처럼 보이는, 요나단이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를 한 모습이다, 영웅처럼 일을 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왜냐, 혼자서 싸웠으니까. 그래서 놀라운 승리의 결과를 가져왔으니까. 여러분,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그 중심은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6절의 말씀이에요.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의 중심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하노라 이렇게 번역했기 때문에 그냥 자신 없는 말처럼 보이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 여호와의 구원,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로 요나단의 믿음인 것입니다. 적진으로 나아가는 요나단, 용감하게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중심,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함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 요나단도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있었다. 하나님의 주권을 보고 있었고 그의 은혜를 아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였다는 거죠. 여러분이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내 힘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정말 하지 않는 그냥 무능한 무력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 여러분,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더한 용기와 더한 열심으로 나아가는 삶,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본문의 상황은 사실 무언가를 할 수도 없는, 해볼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블레셋과 싸우기에 역부족인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최선은 뭐냐? 살아남는 거겠죠. 목숨을 구하는 것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굴욕적이겠지만은 화친을 청해서 이 싸움의 상황을 넘어가는 것, 이것이 어쩌면 그들에게 주어진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해결책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요나단은 정말 그렇게 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사울 다음에 왕위를 이어받을 자는 요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왕이 될 사람으로서 일단 그 자신이 살아남는 것, 그의 몸을 보존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왕권을 이어가는 자신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볼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전쟁터의 한복판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 혼자, 부하 한 명과 함께. 그런데 그 중심이 믿음인 것을 성경은 밝혀주고 있다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함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이 중심, 요나단이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리고 이런 요나단의 모습은 사실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우리가 또 나중에 뒤에 보게 되겠지만은 결정적으로 왕의 자리를 다윗에게 내어주는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통해서 더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리인데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다윗을 인정하고 다윗이 다음 왕으로 세웠음에 부인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그러면서도 계속된 교우 관계를 우정을 나누고 살아가는 모습, 그게 요나단이라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나단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따르는 자의 모습이 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의 실제가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전쟁 속에서 사울은 보란듯이 버림받고 책망받고 있는데 사무엘의 모습과 요나단의 모습은 전혀 다른 믿음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 속에 서 있으십니까? 온전히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서 있느냐라는 거예요. 혹 내 자리나 내 안전이나 내 편안함과 내 유익함을 위해서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 하는, 그래서 차지하고 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 우리 안에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있는 그런 마음 내려놓고 그냥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에 돌아가고 있는, 집으로 올라가고 있는 사무엘처럼 더 이상 해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목숨 걸고 전쟁터에 들어갔던 요나단처럼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 하나님만을 믿는 의지하는 자의 모습으로 오늘 다시금 서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 주의 삶을 이어갑니다.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셨다라고 인정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우리의 그 공동체가 되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 주를 또 시작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또한 그러하기에 믿음 안에서 나의 모든 것을 다해 헌신하고 바치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루는 또 믿음의 삶을 이 한 주간 살아내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이 한 주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의 모습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어진 상황과 문제들 속에서 그저 치이고 지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과 원망의 말만 내뱉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에 온전히 신뢰하는 자답게 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러하기 때문에 주어진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더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힘과 은혜와 용기를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보여지고 있는 사무엘과 요나단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금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승리와 성공과 잘됨과 만족함과 유익함만을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그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모든 것들을 주 앞에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기억하고 바라봅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게 주어진 이 한 주의 삶 속에서 정말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지체들의 삶 속에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당면한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가 오직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아낼 힘과 은혜와 용기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 주의 삶을 이어가며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사울처럼 당면한 문제 속에서 시작부터 자신의 욕심을 위한 전쟁이었지만 여튼 벌어진 전쟁 속에서 그가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계속 해보려 해서 그로 인해서 책망받고 또 버림받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그와 달리 오늘 사무엘처럼 요나단처럼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힘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가 아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정말 이러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힘과 은혜와 용기를 이 한 주간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공동체 고백 같이 드리고 들어진 예물을 위한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공동체 고백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임과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영성 있는 자로 교통하는 관계를 통해 이 세상을 향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중심, 상황들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며 또 이 한 주간에도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구별되어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였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들었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 물질을 통하여서 주의 교회가 더 온전해지게 도와주시고 물질을 드린 그 손길과 가정과 기업을 복주셔서 정말 때마다 일마다 채우시며 공급하시며 풍성케 하심의 역사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마지막 때에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소망하는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지 않고 실질적으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드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앞길 위에 하나님 세우신 기업 원AM 위에 헬로아임 카페 위에 우리 그 공동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